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훑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인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지난 주에 설교했는데, 한 주 가운데 가장 그 유튜브에서 우리 목양교회 설교를 가장 많이 클릭한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보셨나요? 한번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한 분 추가되고, 네, 제일 많이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번 주가 우리 밴드에서 오장로님이 말씀을 계속 좀 올려주고 있는데, 이번 주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신학의 역사에 대한 이 성경을 이번 주에 읽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사도행전을 어떤 책인가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 내용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이와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은 굉장히 예루살렘이라는 큰 동요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예루살렘 전역은 완전히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활동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12 제자들이 함께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모든 역사가 기록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복음이 완전히 다른 여러분요 판도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40여일 만에 누굽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하게 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여러분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 믿음을 그들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흥을 받고 회개하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에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5,000명, 3,000명씩 늘어나자 난리가 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저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유대교의 여러분이요 말살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 죄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우리가 죄인 취급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극렬하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바람이 사도행전 7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면 사도행전 7장부터 핍박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이 핍박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아주 당돌하게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동조하여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이 충격적인 설교를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전부 다 끄집어와가지고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설교를요 명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그 현장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런 여러분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지형도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점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7장부터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의 바람이 불자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소리아 안디옥과 또 이 아시아와 밑에 지방으로는 이 애굽까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주목해야 될 지명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그 지명은 어디냐? 바로 수리아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은요 두 군데가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어디냐? 아시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여러분요 안디옥과 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나눠집니다. 비시디아와 이쪽에 나눠지는데 이 두 군데가 수리아, 안디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핍박이 나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여러분 다 흩어지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길리기아로 다 흩어지는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영적 지형도를 만드는데 바로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초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사명을 어떤 교회가 감당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가 나중에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한 교회가 누구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영적 지형도가 점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언급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 성령께서 어떻게 각 개인과 교회들 그 이면에서 일하시고 역사했는가를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사실들을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증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7 교회와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제가 초두에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탁받고 위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12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12 제자가 다 써내려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핍박자로 등장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 10장 이후부터는 그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소,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냐? 이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에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민을 갔든지 이사를 갔든지 이곳에 가서 사시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행정적으로 바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행정구역이다 보니 이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특별한 그런 여러분요 도시에서 바로 이 사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이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하도록 여러분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 마음으로 아마도 이 부모님들이 이 사울을 우리로 말하면 유학을 보낸 거예요. 자기의 나라로요. 유학을 보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별히 그가요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여러분요 성장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요 그런 설교와 반유대교적인 그런 설교를 짜 격분한 나머지 그 사울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메섹이 이쯤 있는데요. 다메섹이 이쯤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 현장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이란 청년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다른 인생,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곧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약 2년여 동안 3년 동안 어디 가냐?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운구하는, 칩거하는 약 3년 동안 조용히 칩거하는 생활을 보내다가 그가 드디어 다메섹에 와 있을 때 누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 있었던 바나바와 여러분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교사가 없을까라고 수소문하다가 그 예전에 회심하였던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가 있었던 누굽니까? 사울을 초대해다가 같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명으로 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점점점 말씀의 사역을 한참 감당하고 있을 즈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선교는 다름 아닌 이곳에 바로 사도 바울과 누가요? 바나바가 이곳을 순회하면서 구브로로 건너가 밤빌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는요. 이 갑바도기 위쪽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본도 이제 나오네.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요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약속해 주었다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말하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식교와 여러분 안산홍 증인에서는 뭘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걸 말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데리고 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을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깨끗해진다는 이런 의식을 못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거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변호의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회를 여러분요 집례했던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장로가 내용을 딱 정리해 버립니다. 그 정리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짐을 지우지 말라.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짐도 지우지 말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문을 가지고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처럼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편지를 보여준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막 떠나려고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고 이번엔 누구를 데려갈까라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격돌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의 여러분요 친족의 조카였던
마가라는 조카였어요. 이 마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바울의 성격이 묻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심하게 싸워버린 거예요. 저만 같아도 좀 연장자인 바나바에게 머리를 좀 숙이면 좋은데,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별한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먼저요.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를 데려가고 드디어 출발해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대략 이 정도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디모데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하겠습니까? 1차는 주로 1차는 이 지역을 했어요. 이 지역을 아직 아시아의 중심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의 수도였던 어디?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여러분 아시아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정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가 엉뚱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사실 아시아 남은 이 전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무시아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러는가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쯤 그날 밤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오세요, 이리로 건너오라는 그런 손짓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아시아의 선교를 접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유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이 지명을 머리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에서 건너가면 마게도냐 바로 밑에는 큰 성 아가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건너가자마자 드디어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죠. 건너가자마자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요? 여러분요, 내천에 나가서 여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누구예요?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누디아 출신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가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바로 마게도냐 첫 성이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또 어디로? 베레아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 아가야의 수도였던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잠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워낙 머리에 든 게 많잖아요. 철학을 공부했죠. 또 언어에 능통하죠.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이 그러니까 아가의 수도였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바로 활동했던 그 여러분 도시 아닙니까?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뭐 하느냐?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 논쟁하는 거예요. 말놀이라는 거예요. 말놀이. 사람 참 희한하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이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내가 화려한 말솜씨로 화려한 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깨달을 거라고 믿었는데 가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수사학이나 논리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테네 선교 실패하고 그 밑에는 항구 도시였던 아가야의 제2의 도시였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얼마만큼 머물게 됐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편지를 바울이 쓴 책이 3권이 발생하는데 제일 먼저 그건 1차 선교 여행했던 갈라디아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2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윗지방 마게도냐 윗지방에 선교했던 바로 빌립보 바로 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때 바로 무슨 성경?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요 이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딱 하고 선교 보고를 마치자마자 쉬지도 않고 성경에는요 이후 바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누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자마자 사도행전 18장 23절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시면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3차 선교여행이 언제 시작했는지 찾지를 못해요. 18장 몇 절이라고요? 23절. 얼마 있다가,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떠나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게 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이사라 지방이 항구 도시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구부로에서 와가지고 수리아로 내려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3차 선교 여행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걸 잘 못 잡아내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갈까 했더니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진짜 하려고 했던 곳, 그것은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곳,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수도였던 어디? 에베소에 여러분요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19장에 바로 나오죠. 바로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좀 탐방하고 순회한 다음에 바로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자, 에베소 들어가서 얼마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느냐?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첫 번째, 조금 있으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목회하라고 보냈던 아볼로 목사가 조금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나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내막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랑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아볼로 목사에게 다시 좀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지금은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빨리 안 와. 나중에 왔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고린도를 왔다 갑니다. 왔다 가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또 남은 게요.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분쟁이 있고 무슨 하여튼 오만 잡동사니의 이야기는 다 있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가 다 있어. 그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특히 바울이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세웠던 그 교회가 난리가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어떤 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냐? 바울은 말이야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칭 사도지 사도가 아니래. 그런 말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단 거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무슨 말이냐?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니 그렇게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그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 왔다 가면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는데도 보고 교회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조합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드디어 이 에베소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죠. 떠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바울이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건너가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지점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그들이 늦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합치고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서 무슨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권면을 받아들인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서 감으로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보내도록 부탁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내가 갔을 때 하지 말고 미리 구제 헌금도 준비해 주세요라는 이 부탁의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얼마 동안 윗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 고린도에 드디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필 그때가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하기가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용이하지 않는 거예요. 뱃길로도 바닷길도 이 지중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닷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상 돌아가야 되는데 겨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얼마 동안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었던 바로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할 계획이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게 주었던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다?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요, 심오하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자,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지금 몇 권 썼죠? 3차 선교 여행 때,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마게도냐 윗지방에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씁니다. 3권 썼죠? 1차 선교 여행 때 3권 썼죠? 자, 총 지금 6권이죠? 총 13권 중에서 6권을 지금 2차, 3차 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어성경이 읽어지나 공부하면요, 다 외워지게 되는데, 지금 공부하신 분들이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황 집사님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다음에 드디어 바울이 다시 여러분 올라갑니다. 뒤에 순회에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미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할례를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설교함으로 많은 헬라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분 전 지역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 하냐?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의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용히 전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을 급구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만류를요,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1장 13절 이거 읽으십시다. 21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붙잡힐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나는 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너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얼마나 울고 그런 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되었다. 이러면서 바울이 여러분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음해해가지고 바울을 여러분은 붙잡아서 그들은 곧장 여러분 즉결 처결하려고 한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당시에 치안한 로마의 군대가 치안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붙잡아다가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보통 소요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하면 경찰들은요 그 사람 먼저 때리고 보는 거예요. 채찍을 때. 근데 바울이 왜 나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어떤 혐의를 확증하지도 않고 나를 채찍으로 때리냐면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군 지휘관이요. 그래서 자기의 천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니 자기는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이렇습니까? 라고 묻죠.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여러분 압송당해서, 이거 에루살렘에 있으면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해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기회주의자인데, 바울이 워낙 유명세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뭔가 돈을 얻을 게 있는가 했는데 돈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미묘해요.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단지 무슨 문제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종교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풀어줄 수 있었지만은, 벨릭스 총독은 쉽게 바울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를, 여러분, 재판을 길게 끌어가지고 자기 때 자기가 부임하는 그 기간 동안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우리나라 재판관도 그럴 때가 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판결을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잘못 내리면 자신의 출세 가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요, 재판을 길게 끌다가 자기가 보직을 바뀌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재판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길게 끌은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가고 새로운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였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가이사 황제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재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압송해야 될 그 배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자, 겨울이면 이 지중해 여러분이 이쪽을 여러분 항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바로 당시의 상선의 주인이 겨울에 빨리 가가지고 식량을 싣고 로마에 당도하면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마침 날씨도 좋은 것 같은데 출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출항을 했다가 완전히 이제 배가 난파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내용들이 2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군인들도 이제 여기 배 안에 타고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할 것 같으니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은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가이사 앞에 서도록 인도할 거라고 말씀해 주었으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있는 식량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오히려 제수였던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이요,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바울이 어디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된, 로마에. 자, 로마가 어디죠? 자, 여기 보이시죠? 구두발처럼 생긴 거? 자,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고린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러분 보름 이상을 밀려가지고 바로 이 섬 앞에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을 다 읽은 거예요. 지금요. 다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몇 절이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만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왔는데 아직 재판을 정식으로 아직 못 받아, 날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들은 자기 새방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그런 자유로운 몸이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때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냐? 로마의 황제 귀족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투옥되어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4편의 옥중서신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쓴 편지는 몇 개였죠? 2차, 3차? 몇 개였죠? 6개. 자, 그런데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레서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레서서, 에빌골몬.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디에? 바로 이 에베소에 가까이 있었던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의 교회와 골로새의 교회 여러분 장로였던 빌레몬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와 편지를 보내서 에빌골몬 4편의 편지를 1차 투옥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잠시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여러분 저기 어디면 스페인인가요? 어디죠? 거기까지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자, 다녀오게 돼요. 그러면서 잠시 풀려난 그 사이에 쓴 편지가 뭐냐? 2편의 편지예요. 자기의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쓴 편지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중간에 1차 감옥 이후에 잠시 풀려났을 쓴 편지. 그 다시 투옥됩니다. 2차 투옥됩니다. 마지막 드디어 바울이 유언처럼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몇 권 쓰죠? 자, 벌써 감옥에서 4권, 그 다음에 중간에서 나온 다음에 2권, 그 다음에 마지막 투옥돼서 1권, 총 7권을 쓰죠. 자, 7권 쓰죠?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으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12권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10권 맞죠? 맞죠? 그래서 6권 쓰고 나중에 7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중심에 누가 쓰임받았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쫙 머릿속에다 넣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그 밴드에 그 내용이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좀 흐름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바울이 또 바나바가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일하신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